참여해 주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데 또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구 기도회도 아니고, 그렇죠? 본당 개별 본당 기도회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제일 커요? 제일 큰 기도회 같아요. 제일 큰 기도회. 축하드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대놓고 구해야 돼요. 대놓고 구해야 됩니다. 아유, 무슨 복이야. 아니야. 복을 안 구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말고 그냥 대놓고 구하세요. 대놓고 구하고 복을 구해야지.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 없이 저희 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복, 축복 이게 진짜 존재한다. 그리고 애기들처럼 계속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합시다. 아멘. 복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읍시다. 오는 복을 쳐내지 말고 다 받으려고 합시다. 우리 그럴만해요.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고 우리 항상 쓰러집니다. 이제 애기들 걸을 때 뒤뚱뒤뚱하고 쓰러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컸다고 잘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와달라고 내 팔다리에 힘 달라고 잘 걸을 수 있게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잘 걸을 수 있게끔 힘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될 거예요. 바라는 대로 될 거예요. 그건 믿으세요? 바라는 대로 될 거다? 근데 그 바라는 대로 될 건데 이 바라는 거를 우리가 성찰할 필요는 있지. 우리가 바라는 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보아질 건가? 아니면 완전 이기적으로 가는 걸까? 악한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세상에 해를 주는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이건 성찰할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옳았으면 좋겠어요. 그분 보시기에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보시기에. 그러면 이게 성찰할 거리죠, 사실? 성찰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딱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걸 항상 우리는 분별하고 식별하는 눈을 가졌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박수 한번 치세요.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밖에 나오기 싫죠? 그럴 때일수록 비타민 때려 먹고 밖에 나와서 사람 만나야 돼. 사람 만나서 옮겨요. 옛날에는 사실 이게 코로나 전에는 진짜 감기 걸리면 상관없이 만났어요. 사람 만나고 뭐 술도 같이 먹고 밥도 먹고 다 기침하면서 코 풀면서 만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코로나 때를 견디면서 이제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었지. 이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더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만 코로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났어요. 인류가 전체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믿으셔야 돼요. 믿고 뭐 감기 심하게 걸렸어. 나 기도해도 나가기 싫고 성당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어야겠다. 이거 또 옮기면 어떡해. 괜찮아요. 이걸 계속 옮겨야
면역이 이게 약해지면서 이게 사실 나눠가는 거지. 사람들이 나눠가지면서 이게 전체 면역이 높아지면서 증상은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이게 안 나아요. 사람 만나야 돼. 얘기해야 나아요. 얘기하고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만나고 으쌰으쌰 박수도 막 치고 기도회 때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 이게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갔을 때 면역이 엄청 세진다고 들었죠. 그러니까 뭐 2도, 3도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럼 아픈 거고. 그러니까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36.8, 9 이 정도가 면역이 올라간다는 거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모이고 박수도 신나게 치고 손도 들고 다리도 들고 성가도 크게 부르고 내 체온을 좀 올릴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아프다고 혼자 집에서 TV만 틀어놓고 TV 틀어놓으면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 맨날 그럼 이게 뉴스 계속 반복되는 거 알죠? 그럼 귀에서 피나요. 귀에서 이게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우리는 굿 뉴스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해요. 실상 TV에서 나오는 건 진짜 좋은 뉴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연말 연시 때 뭐 기부의 행렬,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연탄 나르고 이런 게 싹 들어갔죠? 다 나쁜 뉴스들, 다 사람들 속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는 이게 이게 악마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혈압 오르게 하고 지금 다 저혈압들이 고혈압 되는 거 알아요? 혈압이 계속 오른대. 저는 오늘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분열, 일치와 분열,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신 예수님, 이 둘, 최소한의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면 항상 그 다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유일신 하느님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또 저희 인류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것들이 일치할 수 있을까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온 모든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며 다른 기질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소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당신께 우리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음을 압니다.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필리오 단계의 사랑도 아닌 아가페 신적 사랑에 다가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육적인 사랑의 단계, 형제적 사랑의 단계 다 거쳐왔습니다. 때론 형제적 사랑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또 쉽게 육적인 사랑의 단계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외로워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집착하고 사람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그렇게 낮은 단계의 사랑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눈을 열어주시어 저 높은 단계, 신적 사랑의 단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혼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을 바라봄으로써 기뻐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따뜻합니다. 주님
저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온 분들 중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육체적인 또 질병, 고통 속에서 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괴로움에 봉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당신 입김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모상입니다. 당신의 모상으로 지음받은 이 모든 이들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혼란스러워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속박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가정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이집트로 나자렛으로 다닐 수 있었는지, 그 위험을 피해서 어떻게 다닐 수 있었는지,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 먼 길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정표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수만 번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 별이 뚜렷이 보였다가도 구름에 가려 그 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 그 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눈에 끼었던 하얀 막이 거쳐지고 다시 볼 수 있었던 그 바오로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던 그 사울,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바울처럼 주님, 저희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큰 자가 돼서 다 심판하고 경멸하고 분노하는 대신 그 누구보다 작은 자 되어 주님, 당신께 엎드려 조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란 한낱 입김일 따름입니다. 인간이란 먼지에서 왔습니다.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고생들이 많구나 생각이 그렇죠. 고생들이 많겠죠. 저도 뭐 열심히 살고 사실 하느님이 주신 시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사실 또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주변에서 생기는 또 사람들과의 갈등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사실 항상 성령의 열매를 가득 주렁주렁 맺고 살아야 될 텐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종종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행복하게 또 열매 많이 맺으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그러셨어요. 의지, 정신, 뜻은 간절한데 뭐예요?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야. 눈꺼풀이 내려와. 눈꺼풀 내려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가끔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눈꺼풀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아마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운전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 왔다 갔다 해보면 트럭이 그렇게 많아요. 트럭. 저는 트럭 운전기사들 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런 거 겪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길 바래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것들도 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10년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지켜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항상 거기 뭐 어디 부산 쪽 이제 목포 달다 보면 차선이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2차선이면 그 밤 같은 때에 트럭이 한쪽 차선을 다 장악합니다. 트럭이 큰 트럭들이 줄지어 가요. 그럼 이제 승용차니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1차선으로 가죠. 그러다가 답답한 트럭 운전사들은 그 트럭이 트럭을 추월할 때가 있어요.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딱 들어와가지고 또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야. 트럭은 속도 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끼어들었는데 천천히 가는 거지. 그럼 승용차들은 달려오다가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항상 저는 그 트럭 운전사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많고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새벽 배송, 뭐 음식들, 상품들 그런 거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물류센터에 모여 있다가 큰 트럭으로 간 다음에 지점들에 다 모여서 거기서 또 작은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택배업에 종사하는 분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뭐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에요. 누군가의 아들들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집에서 클릭 한 번에 핸드폰으로 결제 한 번에 문 앞에까지 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거기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에 자기들만의 신호를 써놓는 거 알아요? 가끔 막 열심히 빨리 다녀야 되는데 이 집은 이 몇백 몇 호는 어디에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막 이렇게 택배 기사들끼리 막 서로 써놓은대요. 내가 이거를 보고 누군가 도움 받겠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언어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도 이런 도움들을 서로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시행착오가 많았겠지. 시행착오. 이거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어요. 기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나아졌다. 어떤 기도를 하니까 좋더라. 그럼 나누셔야 됩니다. 이거 나만 가지고 있어야겠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진짜 내가 김현우 신부님 말 들으니까 너무 나만 가지고 있어야겠다. 좋았던 체험 그리고 성장하는 것들 깨달음 이런 것들은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라고 지금 발달되어 있는 SNS도 자기 자랑 나누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인땡땡 이렇게 페이스북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딱 사진을 딱 찍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나 이거 먹는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뭐 샀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겠어요? 나 기도해 왔다라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정 없죠? 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다 돼요. 핸드폰 사진 찍고 그대로 올리면 돼요. 이거 아들, 딸들한테 금방 배워요. 그럼 그럴 거예요. 엄마 좀 알려줘,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좀 멋진데? 그러고 알려줄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이걸 왜 하려고 그래? 그러겠어요, 설마? 그러면은 거기다가 친구를 맺게 돼 있어요. 친구를 맺고, 나 지금 월계동 기도회 왔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트도 눌러주고, 오늘은 어떤 신부님이 강의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퍼져가지고 하트도 눌러주고. 차라리 이런 걸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뉴스에서 봤던 안 좋은 뉴스들 이거를 전파하지 말고 저는 대한민국이 사탄의 속박에 전혀
없다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탄의 그 장난질, 속박이 있는데 이거 대단하거든요. 이건 사람이 잘 인식을 못해요. 사실 그 성령 쇄신 봉사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알아. 우리는 이제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악마의 놀라운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요. 보여요. 우리가 싸우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마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어떻게 해서 사람, 개인, 공동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가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안 돼요. 근데 밉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백날 성당에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 사랑해야지 하면서 우린 사실 원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뭐 북한 지도자, 저기 전쟁 일으키는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죠? 근데 정확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응?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하늘에서 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건 정확한 예수님의 공적 계시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셋눈뜨기 없기. 자,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원수로 생각하는가? 한 명으로 부족하면 한 5명 정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원수예요, 원수. 이 사람은 원수야.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있어요? 나 한 명도 없다. 아멘. 나 한 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 수를 셀 수 없어. 군대 마귀가. 눈 뜨시고요. 주무시지 마세요. 눈 감고 주무세요. 저도 원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저 내적으로 누구를 보면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게 다시 과거를 상기시켜가지고 화가 확 그러니까 영도 확 들이닥치는데 이 악도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순간 싹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장악해버려. 장악해. 그럴 때 있죠. 특히 분노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딱 확 들어오는 거 느껴질 거예요. 요즘에 또 연말 연시를 지내면서 술자리도 아마 남성분들 많을 것 같고 자매님들도 요즘에 술 많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술 드셨을 때 확 들어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드시고. 근데 한 잔은 괜찮아요. 예수님도 첫 기적을 술을 만들었잖아요. 때가 아님에도 인류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때가 아님에도 그 때를 선취하는 거예요. 이 때를 선취하다. 그 때가 오지 않았는데 그 때를 미리 선취해서 기쁨의 맛을 본다. 이게 여러분들 그 대림시기에는 셋째 주 핑크색 초를 킬 때가 그거예요. 사순시기 때는 넷째 주인가요? 또 거기 그 신부님들이 그 핑크색, 장미색, 핑크색, 장미색 다른 거예요? 그거 입고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기쁨이에요, 기쁨. 아직 성탄절이 안 왔지만
성탄절의 때를 미리 선취해서 기뻐하자 그거고, 부활절이 안 왔지만, 아직 사순식인데 부활절이 안 왔지만 미리 땡겨서 기뻐하자, 그게 교회 전례력이에요. 여러분, 아직 궁극적인 하느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취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언제 할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들이닥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공간 밖의 세상과 단절시킬 수 있어요. 전 요즘에 그 봉쇄 수도원들이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봉쇄 수녀원, 봉쇄 수도원 그런 데는 TV가 없겠지? 있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없겠죠? 다 거기서 봉쇄했는데 TV 보고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야. 거기 분심을 주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다 공동체 생활, 기도하고 거기가 천국이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미 알고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속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제 저는 수도 사제가 아니고 교구 사제이기 때문에 딱 세상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딱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응? 막 이렇게 다 뭐 수도명에 의해서 검소하게 다 버리고, 뭐 거기 수도에는 공동체는 그 오는 월급 같은 거를 다 이게 용돈식으로 나눠 갖고 다 공동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교구 사제들은 다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핸드폰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진 거지. 일반 신자들하고. 여러분들도 양다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묵주 돌리고 있지만, 그리고 하느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작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주식 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금리 좀 뭐 내리게 해달라, 오르게 해달라. 그 0.00 몇 프로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크게 왔지 않아요. 기업인들에게 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더 복잡하게 사는 거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은 최악의 상황 때문에 지금 불행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막장 알아요? 막장? 막장. 그 막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탄광. 그래서 탄광의 막장 그 끝에 있는 거기에요. 거기서 이제 뭐 인생 막장이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뭐 막혀 있는 길, 탈출구가 없는 길,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되게 어둡고 침침한 그거예요. 거기에 다다른 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거를 듣고 있는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그분들의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 신부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도 이제 하느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끝나지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죠. 거기 어렸을 때부터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걸프전? 그때 걸프전이 있었고 중동은 항상 시끄러웠고 전쟁. 어차피 한반도도 분단된 거 아니에요? 전쟁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전쟁이라는 게 왜 있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나. 그러다가 저는 구약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끊인 적이 있었어요?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계속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게 이건 바람이지 바람. 근데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전쟁은 계속 여기저기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악해요. 인간이 악하고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나면 다 뭐가 주가가 다 폭락할 것 같죠? 어떤 데는 떠요. 어떤 데는 떠요. 뭐 사회가 엉망이 됐어. 그럼 다 망할 것 같죠? 어떤 데는 뜹니다. 이거 다 시야의 차이거든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다른 이민족들하고 전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말이 있냐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이스라엘의 죄가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차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가 많았어요. 죄가 차오른 나라가 죄가 차은 거예요. 죄가 다 나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죄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죄가 먼저 차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는 형국이 굉장히 많았다. 만약 한반도에서 언젠가 전쟁이 있다면 언젠가 그건 우리 개개인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지. 이스라엘 보세요. 수많은 전쟁에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튼튼했던 다윗 왕, 통일 왕국이 아들 둘이 갈라섭니다. 예로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 했죠. 남유다, 예루살렘 수도를 했던 남유다. 10개 지파, 2개 지파가 싹 갈라지죠. 그리고 치고받고 전쟁하는 거예요. 어디 또 강대국에 빌붙었다가 했다가 또 같은 민족 이스라엘은 또 적대시하기도 했다가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유배가는 거예요. 더 큰 강대국이 와서 집어삼키고 유배가는 거예요. 나라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유배 가서 살았어요. 또 이들이 또 돌아왔어요. 그게 몇 년이었어요? 유배 갔다 온 총 기간. 그게 거의 480년, 490년, 거의 500년 가까이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7주간이라고 합니다. 7주간. 7주간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7주간이고 이게 신약에 나오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있죠? 7번씩 70번. 이건 사실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에요. 70주간 하면 70 주간하면 이게 7인데 이거를 예전에는 7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70주간 하면 490년이에요. 490년. 7번씩 70번 용서하여라. 이건 뭐냐면 너희 바빌론 유배 갔던 때를 생각해라.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요? 평생 살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구약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처음 가는 나라에 끌려갔다가 다른 말 배웠겠죠. 다른 문화 접했겠죠. 이방신도 접했겠죠. 미신도 접했겠죠. 다양한 거 접하면서 나의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인 율법,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완전 무너진 거였죠. 완전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 그 이스라엘 선민 하느님이 불륜 받았던 이스라엘보다 대한민국이 낫다는 보장이 있어요? 낫다는 보장 없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이스라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어디보다 낫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 끼 단식할 수 있는 사람, 단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누구 탓이야? 아유, 죽어버려야 돼. 나가 다 이렇게 막 그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싸우려다 악마화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악함과 싸우다가 악마화된. 한국 사람 싸우는 거 좋아하죠? 싸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힘내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파이팅! 그러죠? 파이팅이 뭐의 뜻이? 싸워라! 싸워라! 파이팅이, 파이트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라! 지금 싸워라! 이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인천항 들어가면 배가 크잖아요. 그럼 거기 선원들 만나면 저도 한국식인 거지. 사진 찍을 때 파이팅! 이렇게 해요. 사실 웃으면서 파이팅! 사실 파이팅은 뭐예요? 뭐 UFC 뭐 이렇게 복싱 선수들 2명이 딱 파이트! 하는 거예요. 싸워라! 그거거든요. 우리는 사진 찍을 때도 싸우고 항상 싸우는 거야. 우리 딸 화이팅! 학교 가는데 우리 딸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싸우러 가는 거야? 사실 전쟁터인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 문화에 이 전쟁이라는 게 싸우는 거, 남을 이겨야만 승리하는 거, 이길 때는 확실히 이겨야 다시 나를 안 건들 거라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됐던 문화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피에 흐르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기질 속에 흐르는 걸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기고 싶죠.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학교 가서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말고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죠?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부모, 아버지도 이렇게 맞고 들어오면 너무 속상한 거지. 부모 마음이 속상한 거지. 맞고 들어오면 한 대 더 때리길 바라는 부모 심정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여러분도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네. 악마랑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악마랑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이겼어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아니 다들 정말 메시아면 이걸 싹 다 뒤집어 엎고 하늘로 올라가길 바랬을 거예요. 마치 악마가 이 높은 데서 떨어져 봐. 천사가 발을 받쳐줄 거야.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느님이고 진짜 사람이었다면 이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나 진짜 그만 괴롭히고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내가 신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마지막에 천사가 받쳐주는 이 모습을 보여줄까? 라는 유혹이 없었겠어요?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상상 그대로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상, 모든 원의들, 욕망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악마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털을 깎이고 있는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입을 한번 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느님인데 하지만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악으로부터 이긴 거예요. 결국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야, 너 죽으래.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려놓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강하게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우리 집안이든 강하게 원하는 거. 그것조차 내려놔야 돼요. 그것조차. 아, 이게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니면 내 남편 사업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안 될 수도 있지. 하느님이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그래. 또 하느님 뜻이 되면 하느님 때에 하느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겠지. 응? 이게 내 생애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게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뭘 준비를 했어.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지금 막 3번째 떨어졌어. 근데 엄마가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내가 아들 저거 공무원 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어? 못 봤죠. 근데 나중에 됐어요. 자, 봐요. 내가 내 살아 생전에 그 영광스러운 걸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어머니 평안하게 가셨어요. 그거를 깨닫고 그걸 못 깨달으면 아니야, 나 무조건 그거 봐야 돼. 내 눈으로 봐야 돼. 이게 그 마음에서 악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더 고통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해야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초월하셔야 됩니다. 더 큰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은 여러분에게 쏠깃하게 제안할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두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걸 원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 좋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악은 주입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 파견했어요. 그랬죠? 둘씩. 이상해요. 하느님 나라가 더 널리 전파되는 걸 원했을 텐데 그러면 70명을 혼자 보냈으면 70군데 갈 거 아니에요? 70군데.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그럼 몇 군데 가는 거예요? 35군데 가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둘씩? 혼자 가면 위험해서? 혼자 가면 위험해서?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뭐 위험할 수도 있겠죠. 둘이서 싸우라고? 위험한 존재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라. 그런 느낌이죠. 또 서로 도와주라고, 그쵸? 도와주라고 또 그리고 이제 구약 신명기에서 나오는 적어도 2명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느님 사업을 하는데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둘씩이에요. 적어도 2명, 3명. 코헬렛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헬렛 4장 11절. 이 2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코헬렛은 이제 현명함. 예전에 집회서라고 했었죠.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그래요? 각방이에요? 각방?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랴? 누가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서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야, 세 겹. 그러니까 줄이 있는데 한 줄보다는 그렇죠. 세 개 꼬인 게 낫겠지. 튼튼할 거 아니에요. 세 겹. 일단 그 둘하고 셋. 뭔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더 나은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성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라는 그 성가정이죠. 성가정에 아이가 한 명 잉태되는 순간 이게 아주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잖아요. 이게 안정성 있는 거예요. 안정성 있는 거예요. 둘이나 셋의 증언으로 그건 확정 짓는 거예요. 확정 짓는 거. 전 예수님의 그 성탄 여정 그런 걸 보면 이건 전례력이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꼭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마음은 지옥이야. 마음은 막 장난 아니야. 우울해. 근데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인사도 하고. 근데 마음은 뭐예요?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부활절이 되면 또 부활 축하해요. 부활 축하해요 하잖아요. 인사만 하지. 정말 부활 축하해요? 아니요. 이건 전례력이기 때문에 전례력은 왜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무한정 돌아갑니다. 3년 주기로. 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를 준 거예요. 근데 결국에 깨닫는 사람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 모든 전례력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미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촛불을 켜잖아요. 촛불을 켜면서 천지창조가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촛불 켜면서 이제 이 어두웠던 제대가 밝혀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촛불 켤 때도 이렇게 한쪽 이렇게 켜거든요. 문을 열듯이 켜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세상이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부터 해서 일독서, 구약성경, 시편, 신약성경이 착착착 나오잖아요. 이 성경 한 권이 쭈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영성체로 가는 거지. 영성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전에 최후의 만찬할 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재현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거를 모시고 아멘 할 때 우리는 마치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 때 그 테이블에 있던 거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세요? 그거예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먹고도 배신할 사람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유다도 똑같이 그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한 빼고 나머지 10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1명은 도망간다. 배신하든 모른다고 하든 도망간다. 이건 확률이거든요. 확률이에요. 자, 12, 12분의 1. 십자가 옆에 있던 요한. 이거 확률이에요. 성당에 여러분 본당에 주임사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주임사가 뭐 500명 나온다. 600명 나온다. 거기서 거의 10분의 1 빼고 10분의 9.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일을 할 거다.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생각을 할 거고 그 행위를 하러 밖에 나갈 겁니다. 성당에서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뻐야 된다. 잠깐 있다가 나갈 때.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돼요. 그럼 주일미사 1시간 딱 하고 나머지 23시간은 싸우고 욕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90% 이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몬보다 낫지 않아요. 야고보보다 나은 사람 있어요? 자, 12제자 중에 12제자 누구 이름 뭐예요? 마테오, 뭐 바르톨로메오 또 뭐 열혈당원. 야, 제자 중에 열혈당원도 있어요. 열혈당원. 여기 열혈당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부 4명.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야, 이 중에 요한 살아나는 거야, 요한. 그래서 요한은 순교했어요? 늙어서 돌아가서 늙어서. 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잖아요. 요한은 성모님 모시면서 술을 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또 떠오르네. 제베데오가 요한의 아빠였어요. 제베데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제베데오가 이제 아버지였고 제베데오의 아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제베데오의 아내랬어요. 천만 다행이지. 왜냐하면 청탁했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아들 둘인데 영광의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탁합시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힘은 사실 큰 것 같아요. 정말 큽니다. 50% 확률로 십자가 옆에 남아 있었어요. 아들 둘 다 지킨 건 아니었지만 요한은 어머니의 청대로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어머니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힘이에요. 그 십자가 밑에 하늘나라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열쇠 가진 베드로, 교황님 자리. 이 교황님 자리도 항상 좋은 선택만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중세시대 쫙 가보세요. 성인이 없어요. 교황이 다 성인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200, 몇 번째예요, 교황님? 200? 260? 260? 260? 6. 266번째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럼 이 266명이 다 성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0명 될까 모르겠네. 그 나중에 그 제가 영상에다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교황님의 역사 쭉 나온 거 있는데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이렇게 성인이시면 뭐 빨간색, 뭐 복자품이시면 다른 주황색, 성인의 아예 반열에 못 올라간 사람 많아요. 정치랑 연결 짓고 학살한 도움을 줬던 사람들 막 이렇게 혼탁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하늘나라 열쇠 가진 그 자리가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요한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성모 어머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도 어머니 찾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무슨 소리예요? 울면 안 돼. 그거예요? 울면 안 돼. 마리아가 혼자 있었으면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혼자 있었으면 더 우울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바로 갑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요. 왜 갔을까요? 왜? 엘리사벳도 자기랑 비슷한 처지라고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큰 모임들 있죠. 군중으로 나아가라는 게 아니고 군중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개별적 만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둘, 셋을 만들어야 돼요. 둘, 셋. 신앙 공동체. 정말 카페 가서 우르르 막 30명씩 가가지고 남 욕하지 말고 마음이 진짜 맞는 최고의 친구 있죠? 여러분 있어요? 네, 친구 잘 관계 유지하셔야 돼요. 특히 신앙이 있는 친구. 신앙.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이것만이 일치로 갈 거예요. 내가 정치 성향이 다른 가족, 만약에 아빠는 저쪽 당, 엄마는 저쪽 당, 아들은 저쪽 당, 다 틀려. 그러면 이 가정이
정치 얘기로 밥상머리에서 그 누구보다 파이팅 할 거예요. 파이팅이에요. 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거기에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묵주기도 하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시고 예언하시고 기쁘게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나 제가 힌트 드릴게요. 만약에 집안에서 정치 성향이 다르다, 뚜렷하게 다르다 그랬을 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셔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마 서로가 서로를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근데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이게 나한테 평화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여야 됩니다. 아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악마는 마음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확 물 거예요. 약한 부분을 확 물 거예요.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열매가 안 좋아요. 그 열매는 아닙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세요.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해결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다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정확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게 맞아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달랐어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이건 가정이었어요. 다 똑같으면 안 되지. 아니, 엄마랑 만약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랑 똑같이 생긴 엄마가 아빠래. 복제한 것처럼 똑같은 생긴 사람 두 명이 있어. 똑같은 존재야. 똑같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똑같으면 뭘 느끼겠어요? 똑같으면 무관심해질걸요? 아마 무관심해질걸요? 만약에 제가 뭐 지금 신문들 많잖아요. 특히 방송하는 신문 보면은 황신부님도 있고 저기 뭐 어디 김재덕 신부님도 있고 뭐 다양한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아.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똑같으면. 우리가 의견이 달라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다 사람 생각이거든요.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를 너무 싫어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떤 트라우마든 내적 상처든 뭔가 기인돼가지고 내가 왜 지금 행복하지가 않을까? 내가 왜 이 절망 속에서 계속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기운도 착 빠지고 TV를 틀어도 기운도 없고 사람을 만나서도 맨날 그런 얘기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지를 봐야 돼요. 열매가 없다면 서둘러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마치 영적으로 유배살이 하는 것 똑같아요. 영적 유배살이, 영적 전쟁,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 혼탁하고 빵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배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갈증나고 배고프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쳐넣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고기 냄비 배고프다. 그 고기가 가득했던 냄비죠. 고기 냄비라고 표현해요. 고기 냄비. 거기서는 안락하게 고기 냄비에다가 빵도 찍어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이게 우리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음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음식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거예요. TV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스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다 하더라도 또 허기질 거예요. 또 허기질 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맨날 싸우는 거를 목격할 겁니다. 여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가셔야 돼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게 계속 끌어내릴 거예요. 어떻게 끌어내려요? 내가 쏠깃한 거, 내가 호들갑, 뭔가로 계속 끌어내릴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다니셔야 돼요. 문 두드리셔야 돼요. 이웃들. 세상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 집 앞에 있는 노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데 구세군 소리, 추운데 밖에 나와서 눈 내리는데 나물, 콩나물 같은 거 파는 어르신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것만큼 이율 배반적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시야를 다르게 보시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명색이 성령 쇄신이지. 여러분, 성령 쇄신 봉사의 이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이 이름을 언급하는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막깝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누구보다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단 한 명도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봉쇄 수도원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세상의 많은 뉴스들에서 조금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행사한 그 투표들이 국회의원을 만든 거예요. 그건 나는 이 투표 한 번으로 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 가서 파이팅 하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의회 민주주의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걸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건 지금 정부를 이렇게 하면서 뛰쳐나가서 누가 월급 줘요? 안 주잖아. 안 줘. 여러분,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국가 원수라고 해요. 그게 어느 나라 국가든 국가 원수라는 공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설령 내가 원하는 당이 나오든 내가 싫어하는 당이 나오든 누가 되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심장마비. 그리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집에 있는 애들한테 해코지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술 먹고. 여러분, 이거를 하느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한 명도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사랑이 가득하죠, 이제? 원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도 다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아니에요, 그분들. 원수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지금 본당들에서는 인사이동 때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이번에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신자의 마음은 요동치면 안 되고 잔잔한 물가가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아멘? 계속 이거를 지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안 돼요. 근데 그 지향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술자리에서 그게 깨진다 그럼 술자리를 줄이는 거지. 안 가는 거지. 그 자리를 적어도 박차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폭풍우의 바다에서 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처럼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죠? 거기서 문전박대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나가! 나 종교 없어! 뭐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한 거예요. 털면서 뭐라고 해요? 저주나 받아라 털어요? 신발을 털어버리는 건 뭐냐면 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신발에 먼지를 턴 거예요. 우리는 먼지에서 왔어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신발의 먼지. 내가 나를 터는 거예요. 포기해요.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을 바꾸는 대상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나 때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더 크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믿읍시다. 이따가 안수 드릴 텐데 안수 받을 때 제발 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안수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으세요. 여러분들. 주님 저 어디 치유해 주세요. 어디 만져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꼭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보셔야 돼요. 주님 냉담하고 있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 받지. 그 안수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건데 그때 그 분심이에요. 분심. 그런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잖아요. 안수 받을 때 이 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